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14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63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마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교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입니다.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1항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는 볼 수 없는데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고 모일 모든 택자들로 이루어지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 시편 84편 1절, 2절, 5절, 6절입니다. 주여
꽃천 달보다도 나은 적 악인의 집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으니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 주 하나님 여호와는 해와 방패시니이다. 은혜와 영화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않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이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엘리 대제사장 때에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돌로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해파되었고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다시 재건되어진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어졌을 때 종말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새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에스겔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영화롭게 세워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500년이 지난 어느 날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건물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짓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도 30년 동안이나 더 지어진 무려 76년 만에 완공되어진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이 헤롯의 성전이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르는 문입니다. 인간 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만든 탑이 바벨탑인데 에돔 족속인 헤롯은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자신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돌 성전, 곧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이 새로운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함이며 또한 엄난한 또 타락한 이 성전을, 옛 성전을 허무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 손으로 지은 집을 허무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을 주목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되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맺은 언약, 곧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 교제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졌고 세상은 깊은 어둠에 빠졌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과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을 저주할 때에 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곧 아담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처음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과 빛 가운데서 교제를 회복할 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말씀이시고 그 빛이시고 그 생명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치 세상의 창조 때와 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랑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오심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또 외웠던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장막을 쳤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이 그냥 만나서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 안에 장막을 쳤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유대인들은 헤롯에 의해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돌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고, 이 사흘 동안에 새롭게 일으킬 성전은 참 성전이신 당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덧붙여 해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성전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영광이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져서 계시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구름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위에 영광 구름이 충만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실로에 있는 당신의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 곧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할 때에 성전에 영광 구름이 다시 임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에도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성전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야훼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곧 성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개성했다고 주장하는 스룹바벨 성전과 그리고 헤롯의 성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을 동안에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헤롯이 지은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지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헤롯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분명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야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으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이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하더라도 이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봅니다. 근데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돌아온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에사를 낳고 엘리에사는 mattat을 낳고 mattat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로잡혀간 이후부터 14대를 기록을 했는데 분명히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적이 없는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도리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14대 동안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합니다. 아니, 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하는데 마태는 포로에서 귀환한 적이 없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게 포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포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포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포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59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을 포로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서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을 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이 만든 장막 곧 성막을 떠나 대적의 손에 포로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신 것을 포로가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신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영광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노인들은 이 재건되어진 성전을 보면서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도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는 그러나 장차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전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새롭게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자손인 헤롯이 짓는 성전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은 도무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실로의 성막이 더럽혀졌을 때 그 성막을 버리시고 떠나셨듯이, 솔로몬의 성전이 우상의 신전으로 탈바꿈되어졌을 때 그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헤롯이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을 새롭게 지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곧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학계 선지자의 예언, 곧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탄식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또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던 헤롯의 성전은 참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다리던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더럽히는, 그야말로 장사치들의 거처고 강도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인간의 공적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로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임마누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때까지 사람이 지으신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인간이 지은 바벨탑을 허무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 헤롯의 성전을 살피시고 허무시기 위해서, 이 새로운 바벨탑을 허무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더럽혀진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집에는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실로의 성막을 떠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실로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때까지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족속의 땅 기란 여아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온갖 우상과 가정한 것으로 가득할 때에 친히 그 성전을 허무시고 그 집을 떠나서 당신을 바벨론 포로에 붙이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터 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시고 이방의 포로에 붙이셨습니다. 하물며 온갖 추악한 욕심과 정치적인 야망,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지고 있는 저 장사치들의 가득한 강도의 구렬 같은 헤롯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공생에 처음 성전에 나아가셨을 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그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에 다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질 때에, 교회 안에 가정한 것들이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완전히 허무시고 떠나가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고 그 백성을 포로에 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실 때에 그 집은,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새롭게 세우셨던 고신교회 안에 온갖 가정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교권주의라는 신학이 교회를 주장합니다. 복음주의, 혼합주의 신앙에서 태어난 기복 신앙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신앙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할 생명수물이 점점 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의 건의를 따라 교회를 돌아보는 교회 직분자들과 교사들이 도리어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그야말로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증한 복음주의 신학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과 신앙을 왜곡하고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속 정치 이념을 복음에 끼워 맞춰가지고 교회를 이념 집단화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서 그 집을 버리시고 떠나가십니다. 그 집에 촛대를 옮기시고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허무십니다. 새 집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탄 곧 성육신 하실 때 교회는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지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고 우리 가슴에 탄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퇴락하고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는 이 집, 이 한국교회를, 이 고신교회를 허무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헤롯 성전이 세워지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와 또 의로운 사람 요셉의 태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참 성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600여 년 전에 사람이 지은 성전을 떠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지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충만히 임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그분이 참 임마누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느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다가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연상케 합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았던 하늘의 영광을 되새겨 줍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베델이시고 새로운 성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성막으로 거하셨다, 이 표현이 구속사에서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표로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어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영구적인 집이 아닙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신다는 것은 그 집을 임시 거처로 삼으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 광야에서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임시 거처인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거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성막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완전히 정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셨다고, 거처 없이 기럇 여아림에 계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성막을 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 거하시는 곳은 예수님의 육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예수님은 실상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성막은 그야말로 이동하는 집입니다. 움직이는 집으로서의 성막,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엄청난 위로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니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가나안 대적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그분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야훼의 군대 장관이 성막에 거하시며 그 백성들과 전쟁에 임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에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곧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의 공생에는 생각처럼 그 성막처럼 우리 중에 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까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으실 때까지 그분은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전쟁을 치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역대상 22장 말씀해 보시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피 흘린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 안 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언제 내가 나의 집을 짓지 않았다고 화를 내더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먼저 지어주고 그 위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때까지 아직 그 백성들에게 안식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완전히 안식을 준 다음에,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당신도 안식을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안식이 임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롬이 찾아왔을 때에,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평강의 왕이라 불려질 때에 당신의 집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셨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과 광야에 계셨던 야훼 하나님, 그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하고 완전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가나안 대적들과 이스라엘 원수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 백성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강이 이르기까지 움직이는 집에서 거처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가 만든 성막이 엘리의 집으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의 성막을 버리시고 떠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블레셋의 포로가 되셨다가 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은 다시 실로의 성막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 가나안의 땅 기럇 여아림에서 70년 동안 거처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다시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가 만든 장막에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 앞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 1차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고 그것도 1년 1차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약궤를 임의로 만지거나 들여다본다면, 지성소에 죄인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폈던 역대상 16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야훼의 언약궤가 다윗이 만든 장막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앞에 다윗이, 그의 종들이, 레위인들이 나와서 섬기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 버나야와 야히실과 항상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야훼의 궤 앞에 있게 하여서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그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언약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있다.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야훼 보좌 앞에 앉았고 그분과 대면하며 이야기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다윗의 때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 때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는 다시 성전의 야훼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다시 1년 1차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곧 시온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인 언약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은 당신의 옛집 실로의 성막 대신에 기브온 족속의 땅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 그 솔로몬의 성전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윗의 장막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당신의 보좌를 다윗과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죄와 우상 숭배로 온갖 가증한 것들로 더러워졌을 때에 당신을 그 백성 바벨론 포로에 붙이시고 당신도 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의 땅에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땅으로 오셨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신비고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육신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심이고, 주님의 성육신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성막이, 그 장막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형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장막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이 되셔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신 예수님, 그분은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할 때에 친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타락하고 더럽혀진 옛 성전을 허무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옛 성전이 상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당신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나도록 참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흘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인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의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그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당할 모든 고난을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죄와 사망의 근세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분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로 그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에 우리로 거하게 하십니다.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참된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새로운 솔로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로 함께 그 집을 지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실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기쁨을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며 천하 만민에게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